박수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령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형제여 구원치 눈물을 흘리는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흥길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번 주에 있을 그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수면 마취를 해서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도 만약에 내가 못 깨어나더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그 마음에 그 평안함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이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또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베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들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령하기로 하나님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정년토록 주의 이름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이 좋은 주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섭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다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함에 안주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과 벗하며 새 속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듭난 인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오.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9장.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누를러서 죄 씻어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며 나 믿노라 보보열공로를 없어도 비을리시 날 구원하셨네. 조용한 강도를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가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보혈공로를 없어도 비을리시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힘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공도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그보혈공로를 없어도 비을리시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꿈꾸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크고 깊은 교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전국에 비 소식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고 또 농촌에 막대한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도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새 속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말을 하며 정말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중에 있는 새 생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기형아 검사 잘 받고 또 순적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출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는 우리가 전심으로 아멘하며 그 아멘으로 화답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식사로 대접하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호명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 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352면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마트 시대죠. 뭐 MG, 모바일, 그리고 뭐 미지수 Z 이런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는 시대. 그러나 뭐 거짓 정보나 잘못된 정보도 넘쳐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뭐 스마트하게 뭐 신속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뭐 인내, 기다림 이런 거에 매우 약하더라는 거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2년 월드컵 때에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일요일 밤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모일 테니 이 국민성, 이런 빨리빨리 좀 조급한 이런 마음들을 좀 극복해보자, 이런 맥락으로 이 자동차가 맨 앞에 딱 섰을 때 파란불이 딱 켜졌는데도 자동차가 출발을 안 하면 과연 사람들이 몇 초간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그래서 1, 2, 3 이렇게 3초만 기다려줘도 김치냉장고를 선물해 주자. 근데 김치냉장고를 선물해 주기로 하고, 이 3초 동안 기다리는 그 차를 찾아보려고 이 연예인 안문숙 씨가 차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차들이 쭉 서 있는데 불이 파란불로 딱 켜졌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3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3초만 기다리면 김치냉장고를 받을 수 있는데 3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캠페인을 4주 동안 실시했는데 한 달간 몇 명이나 김치냉장고를 탔을까요? 한 달 동안 몇 명이 김치냉장고를 탔을까요? 한 명도 못 탔어요. 한 명도. 한 달 동안 소문도 나고, 그러면 빵빵 누르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국민적인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이럴 텐데 한 명도 김치냉장고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과연 신호가 바뀌고 첫 번째 클락션 빵 소리가 날 때까지 평균 얼마나 걸릴까? 한 달 동안 실험한 결과 파란불로 딱 바뀌고 빵 소리 나기까지 0.7초밖에 안 걸려요. 0.7초 평균 1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20년 전에 스마트하고 빠르던 현대인들이 1초를 못 기다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빨라졌어요. 더 스마트해졌어요. 5G 시대예요. 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더 못 기다려. 조금만 버퍼링이 있어도,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누가 뭐 숨을 길게 쉬어도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이 빠르고 스마트한 시대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이 빠르고 스마트한 시대의 결정적인 단점은 이 빠르고 스마트한 게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빠르고 뭔가 스마트하고 기다리지 않고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깊이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좀 빨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작정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때 이 시간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작전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전 기도라는 것은 사실 언제 응답이 오더라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작전 기도예요. 근데 요즘엔 작전 기도 어떻게 하죠? 제가 일주일간 작전 기도 하겠습니다. 한 달간 작전 기도 하겠습니다. 뭐 3일간 금식하면서 작전 기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커트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한 달, 일주일, 3일 내가 막 심하게 목숨 걸고 기도할 테니까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작전 기도가 변질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때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역사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죠. 내 중심, 내 스피드, 내 사고, 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 전심을 맞추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는 것을 사모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정한 시간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영라이프라는 세계적인 청소년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는 SFC가 있죠. 학생 신앙 운동.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앙 운동을 하는, 그 신앙의 힘을 독려하는 학생 자발 신앙 운동, 이게 SFC예요. 전 굉장히 SFC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방위원장도 했었고 전국대회도 참석했었고 전국 임원회도 참석했었고 SFC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SFC 강령 학신과 1절을 다 외우고 있죠. 이런 SFC와 굉장히 유사한 선교단체가 이 영라이프라는 선교단체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인터넷으로 영라이프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영라이프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다 영어로 돼 있지만 뭐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 지금도 첫 번째 구절에 우리는 청소년들을 선교하는 청소년 선교단체다. 이게 첫 번째 구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 영라이프는 지금 84년이 됐어요. 이 영라이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짐 레이번이라는 사람이 1939년에 지금부터 84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짐 레이번이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이 사람은 신학생이었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청소년 선교단체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84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청소년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이 짐 레이번이 84년 전에 이 선교단체를 시작할 때에 사실은 이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 이 영라이프가 시작된 것은 프레지어라는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프레지어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 텍사스주 게인즈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 할머니 집 앞에 게인즈빌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이 텍사스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되면 나이가 들면
이 어린아이들이 막 왁자질 거라면서 웃으면서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습만 봐도 그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하루에 2번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등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할머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오후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하교할 때 보면 또 왁자지껄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하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할머니의 낙인 거야. 오전 오후 아이들의 등하교를 보는 것이 할머니의 낙이에요. 근데 이 이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을까? 뭐 해줄 수 있을까? 이 할머니, 이 프레지아 할머니가 뭐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만들어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회가 이 할머니 한 분으로 시작했는데 같이 마음을 맞춘 이 동네 할머님들 6분이 모여서 이 할머니 6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매주 월요일 할머니 6분이 기도한다. 이러한 것이 지역 뉴스에도 나오고 유명해지면서 6년째 되던 어느 해 이 아까 이야기했던 짐 레이번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할머님들만 기도하는 곳에 젊은 신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젊은 전도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기도하면서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의 복음화와 예수 믿는 것과 구원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겨난 단체가 이 영라이프라는 단체고, 이 단체가 벌써 84년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84년 전에 할머니 한 명으로 시작된 기도회가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 기도했던 이 프리지아 할머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보셨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자신의 기도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이렇게 큰 선교단체가 됐을 줄 보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됐을 줄 보지 못하셨어요. 지금 80여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건재하게 세계 청소년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됐을 줄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84년 전에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실제로 이 할머니는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건가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건가요? 할머니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청소년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프레지아 할머니는 또 그 당시에 초창기 때 모였던 6명의 할머니는 실제 그들의 눈으로 이 아이들이 복음화되고 세계적인 아이들이 우리 기도로 복음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기도의 응답은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후에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3절 44절입니다. 43절 4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맹세하셨습니까? 언제 맹세하셨나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맹세가 응답되고 완료되었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맹세하셨을까? 언제 이 땅을 주리라고 맹세하셨을까?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지시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 땅을 지금 주신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처음 출발점이 나오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과 출애굽할 것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맹세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응답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서 21장에 응답된 거예요. 이 성경의 페이지로 찾아보면 창세기 15장은 구약 성경 18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 352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수로 따지면 334페이지 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 334페이지가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550년에서 600년 이상, 550년에서 600년 이상, 한 600여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을 마치신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가 지시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이 600여 년이 흐른 후에 비로소 여호수아의 시대 때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응답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냐면 75세 때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100년을 더 살아요. 근데 이 100년 동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보지 못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자손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봤던 자손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160살에 낳은 야곱과 에서, 이 세 명, 아들 한 명, 손자 두 명, 이게 다예요. 세 명의 세 명,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본 것은 세 명이 고작이에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끝이에요. 이 세 명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말이 됩니까? 너무 초라하죠. 아브라함이 본 자손은 이 세 명이 다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응답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하나님께서는 6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셀 수 없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응답한 겁니까? 아닙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아브라함도 100년, 우리는 100년도 못 살 텐데 우리의 제한적인 생애, 우리의 제한적인 시간, 우리의 제한적인 환경, 이걸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초월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아브라함의 사는 날 동안에는 3명밖에 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꼽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천국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죠.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이 태어나겠죠. 그럼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도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 약속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여기에 한정돼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 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죠. 저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져 나가면서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천대까지 복받기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못 봐요. 아마 손자 손녀 보면은 더 못 보겠죠. 그게 끝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하더라도 이 기도의 제목은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응답되고 섭리되고 역사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빠른 시대에 우리의 정해진 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속단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응답되고 역사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내 정한 시간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구 집사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집에 신방하거나 또 속속들이 기도의 제목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 집사님의 두 아들을 고등부 때 지도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고등부 갔을 때 큰 아들이 2학년이었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작은 아들이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고, 이 집사님이 저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 생각나는 게 크게 네 가지였는데, 첫째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군인으로 될 수 있는, 부사관으로 될 수 있는 대학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무슨 장교로 가는 게 아니라 부사관으로 가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교가 이 등록금이 면제가 돼요. 군인을 뽑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면제가 되고, 거기에 졸업하면 중사로 바로 이제 실무에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등록금 안 내도 되고 직업군인이 되는 굉장히 빠른 길이고 대학 대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이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이 다 직업군인을 가고 싶어 하니 이 대학교에 꼭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큰애는 공부를 좀 하는데 둘째가 공부를 못해요. 큰애는 그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둘째는 그 학교 갈 만한 성적이 안 돼요.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둘째 아들도 그 학교에 입학이 된 거예요. 등록금이 면제가 되고 직업군인이 됐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가정이 예수 믿기를 소원해서 기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동생도 새벽기도 나오게 되었고, 또 남편이 하는 사업, 그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남편이 개업해서 뭐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이 네 가지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거예요. 그걸 실제로 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집사님을 우연히 길에서 봤는데,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자기 아들들 가르쳤던 스승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가 지금 교회 안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목사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내가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줘서 삐져서 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됐는데, 아니 얼마나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삐져서 안 나간다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전도한 동생 가정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지옥문 앞에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당장 눈앞에 기도 제목 하나 응답되지 않았다고, 자기가 원한 때에 자기가 정한 시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삐졌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제한적인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떡하려고, 나중에 지옥문 앞에 섰을 때 어떡하려고 저러시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도 제목이 더 많지 않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응답은 내 중심, 내 시각,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기도의 응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빠르고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간단한 시대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더 스마트해질 거예요. 더 간단해질 거예요. 빠르고 스마트하고 간단해지면 질수록 교회 예배나 기도회나 교회의 모임이 도전받게 될 거예요. 굳이 모여야 되냐? 화상으로 해도 되지 않냐? 영상 보면 되지 않냐? 이런 도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빠르고 스마트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이 보이는 데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역사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권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 그것이 우리의 생애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손에는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지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응답되기를 믿고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주의 하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미국으로 출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 달간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전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태중에 임신한 임산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범사에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 2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월, 화, 수요일까지는 이제 영상으로 하고요. 그다음 목, 금은 제가 수련회 참석차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금은 우리가 묵상 노트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련회 출타로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좀 수련회 장소가 멉니다. 거제도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또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온가족 전도가 있고요. 또 수련회 광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경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멀리 출타하는 성도와 태중에 있는 새 생명에게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섭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